안녕하세요. 인천 부활생명교회 민경화입니다. 죽음의 두려움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자에서 이제는 주를 위해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된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평범한 부모님 밑에서 3녀 중 둘째로 태어났어요. 나이가 어릴 땐 보통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가 거의 없는데요. 그런 제가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본 것은 중학교 때 처음이었어요. 하교 후 준비물을 산 뒤 버스에 탔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마구 밀려 들어오면서 버스가 좁아지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숨이 막히면서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어요. 보이는 것이 희미해지고 귀도 먹먹해져 갈 때 이러다 죽겠다 싶은 생각에 저는 버스에서 겨우 내렸어요. 그날 이후로 한동안은 집까지 40분이나 되는 먼 거리를 지치도록 걷고 또 걸어 다녔어요. 이런 일들은 학창시절 동안 종종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괜찮아졌고 또 기억도 잊혀져서 금방 일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저는 능력있고 화려한 미국 간호사가 되는 부푼 꿈을 안고 대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간호학을 공부한 저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많아지는 공부의 양과 바빠지는 스케줄 때문에 무언가에 쫓기듯 살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 수업을 듣고 있던 중 갑자기 저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이며 심장이 두근두근거려 그 자리에서 강의실에 뛰쳐나왔어요. 갑작스레 생긴 증상으로 놀랐지만 좀 자고 나면 괜찮아지겠지 하는 마음에 자취방으로 갔어요. 그런데 잠은 오지 않고 마치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은 이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끔찍한 감정이었어요. 며칠 뒤 저녁 집에 혼자 있는데 숨이 점점 차기 시작했고 그 증상에 집중하니 더욱 힘들어졌어요. 몸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싶어서 응급실로 달려가 검사를 받아봤지만 아무 이상이 없다고 나왔어요. 그 사실은 저를 더욱 힘들게 만들었어요.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힘든 거지? 무엇 때문에 이런 걸까? 이유를 알려고 했지만 도저히 알 수가 없었어요. 그날 이후로 수시로 치고 들어오는 생각은 상상할 수 없이 끔찍한 생각들 뿐이었어요. 하루는 밤에 자려고 친구와 누웠는데 잠이 안 와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주방에 있는 칼이 생각나면서 제가 무의식 중에 칼로 친구를 찌르는 모습이 그려졌어요. 이 생각이 떠나가지 않아 그날 밤을 새고 한 번도 나가본 적 없는 교회 새벽 예배 나가서 울기만 하고 왔어요. 또 하루는 지하철을 타고 어두운 터널에 들어가는데 유리창에 제 얼굴이 비춰졌어요. 비친 얼굴을 보는 순간 제가 혀를 깨물고 피를 흘리는 모습이 선명히 보였어요. 그 순간 너무 소름이 끼쳐서 머리를 흔들었지만 이 생각은 떠나가지 않았어요. 이러다간 제 의지와 상관없이 이 모든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닐까 두려움에 떨었어요. 저는 이런 상태가 신체적인 증상으로도 나타나 무슨 작은 걱정할 일만 있어도 심장이 두근거려 힘들었어요. 일상적인 생활도 제대로 안 되니 앞으로 사회생활은 물론 결혼도 못하고 평생 이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죽을 거라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저를 짓누를 땐 정말 죽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온갖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입맛도 없고 3일을 거의 먹지 않았는데도 배가 전혀 고프지 않았어요. 잠도 잘 못 자서 정신과 병원에 가게 되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제게 여러 가지를 물어보시더니 공황장애 증상이니 약을 먹고 또 오라고 하더라고요. 제 마음은 비참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냥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면 몰라도 나는 어릴 적부터 교회도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또 이런 일로 힘들어하고 있는 내 믿음은 왜 이 모양인가 정말 괴로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부인할 수는 없었지만 저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았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지옥 같은 삶이었어요. 대학을 졸업 후 한 대학병원에 취업했지만 이런 상태로는 도저히 일할 수 없어 입사를 취소하고 1년 뒤에 집과 가까운 병원에 들어갔어요. 병원에서 일하면서는 신경이 예민해져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뜬 눈으로 밤을 새고 출근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될 정도로 극도의 불안 증상이 있어 가족들도 병원을 그만두고 좀 쉬는 게 어떻겠냐 권유할 정도로 힘들어했어요. 저는 그렇게 병원에 도망치듯 그만두게 되었고 몸과 마음은 점점 지쳐갔어요. 병원에 그만둔 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매일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도 문제는 그대로고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지 않은 것 같았어요.
저는 치유 집회, 찬양 집회, 기도원, 금식 기도, 안수 기도 등 이것저것 다 해봤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신비한 체험은 제게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열심히 봉사하지 않아서 그런 걸까? 생각이 들어서 선교단체 훈련도 받고 해외 선교도 다녀봤지만 제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점점 제 마음속에서 내 문제조차도 해결해주지 않는 비정하고 자비 없는 하나님, 무능력한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저는 마음에서 점점 하나님을 지워가기 시작했어요. 열정으로 드리던 예배는 점점 뒤에 앉아서 드리는 구경꾼 예배자로 전락했고, 이젠 적당히 믿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며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제게 1년 정도 부활복음을 들려준 형제님이 있었는데요. 그 형제님에게 오랜만에 연락이 와서 인천의 한 교회에서 간증 집회를 하니 와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좀 피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싫었고, 여태껏 들어도 안 되는데 내가 간다고 될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요. 마음 한켠에서 반드시 가야 한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부활생명교회로 가게 되었어요. 교회는 개척한 지 6개월 남짓한 교회였어요. 이름부터가 부활생명인 것이 심상치가 않았어요. 저는 그때 당시 영적으로 육적으로 완전 최악의 상태였는데요. 처음 교회를 찾아 2층 계단으로 올라가는데 성령의 권능으로 부활을 증거하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계단에 붙은 글귀를 보며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것이 마치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성도는 많진 않았지만 기쁨과 큰 확신에 넘치는 목사님과 사모님을 뵙고 저는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어요. 목사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역사 가운데 사람으로 오셨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지 역사랑 무슨 상관일까 고민했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는지 생각해보니 너무나 막연하게 믿고 있었더라고요. 왜 역사에 오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했나, 그 의문이 풀리게 되었어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나사렛이란 지역에서 살며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한 한 청년을 아무 의심 없이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저는 기적을 일으켜서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모세와 여러 선지자들, 또 오늘날에도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까지 다 하나님은 아닌 거였어요. 오늘날에도 북한에서 김일성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며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데, 아니 도대체 무슨 근거로 김일성이 하나님이라는 거야? 하며 비웃었거든요. 목사님께서는 제자들의 시각으로 예수님을 봐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계집 여종의 말에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칼로 위협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동료가 옆에서 죽임당해도 그는 순교하는 날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단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었더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직접 눈으로 봤기에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외치며 다닌 거였어요. 부활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니, 아, 예수님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는 거구나, 이 죄에 대해서 몰랐었네 하며 예수님 믿지 않는 죄를 회개했어요. 그런데 입술로 회개 기도는 했지만 전 여전히 제 삶에서 나오는 현상을 보고 두려워하며 문제들에 눌렸어요.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을 땐 싸움 자체가 안 되고 바로 그 느낌과 상황에 압도되어 벌벌 떨고 있는 제가 주인된 삶이었어요. 그러다 부활이 선명해지는 순간 제가 전능자 하나님 앞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었는지 비춰졌어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이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과 느낌이 옳다고 대들고 있었어요. 성령님께서는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고 책망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말씀, 내가 새 피조물 되었다는 말씀을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지만 전 철저하게 믿고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말씀만이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되니 나라고 문제라고 인지하는 것이 모두 허상이었어요. 아, 내가 지금까지 허상을 붙들고 있었구나. 전능자께서 이 생명의 말씀을 주시려고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 비춰졌어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온갖 조롱과 수치를 당하시면서까지 주시고자 했던 말씀을 전 거들떠도 보지 않았어요.
제가 예수님을 철저하게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자임을 알게 되자 전 그대로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게 되었어요. 예수님, 그동안 예수님 믿지 않아 염려하고 예수님 믿지 않아 불안해하고 예수님 믿지 않아 두려워했어요. 예수님보다 내 생각과 판단을 더 신뢰하며 살았어요. 이제 주인 자리에서 내려와 예수님의 말씀만 붙들고 따라가겠습니다. 내 생각과 느낌이 아무리 커 보여도 오직 진리 대신 예수님만 붙들고 따라가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니 예수님과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죽음에 벌벌 떨던 옛사람이 함께 죽고 부활하실 때 저를 영원히 거룩하고 온전케 해주신 거였더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전능자께서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가지 않겠냐는 목사님의 말씀이 처음엔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이 땅에 남아있는 나의 문제들이 있는데 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하지? 전 이 땅에 있는 문제가 모두 해결되어야 완전히 자유해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진짜를 보여주신 거였어요. 현상이 아니라 실상을 보여주신 거였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허상, 잠시 잠깐 꿈이었던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우겨쌈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버림받아도 예수님이 제 안에 주인이시기 때문에 절대 슬퍼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멘. 저는 예전에 죽음이 두려워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살았었는데요. 예수님의 부활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니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또 마귀의 머리를 박살냈다는 것을 알려주시니 이제는 마귀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오직 저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말씀만 따르는 자로 다시 태어난 거였어요. 저는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 찾아보라며 숨바꼭질하시며 제 기도에도 응답도 안 해주는 비정하고 자비 없고 무능력한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다 알도록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저는 엉뚱한 방법으로 찾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인 부활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니 예수님은 제가 만난 분 중 가장 최고의 인격을 가지신 분이었어요. 저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 제 기도에 100% 응답하시는 분, 나와 자든지 깨든지 함께하고 싶어하는 분, 이런 분께 예배를 드리니 뒤에 앉아서 구경꾼처럼 드릴 수 없겠더라고요. 저는 기타를 메고 예배당 맨 앞에서 찬양을 부르며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한때는 아프리카 선교사가 된다고 수련회 때마다 손들고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결심하는 나름 뜨겁고 열심 있는 신앙이었지만 작은 문제 앞에서도 흔들렸어요. 그런데 이제 증거로 믿게 되니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을 땐 그분께 맡겨야 된다는 건 머리로는 알았지만 진짜 맡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부활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이 세상이 어둠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 그분께 맡기는 삶이 가장 안전하고 자유한 삶이더라고요. 내 문제, 내 거라 생각했던 것들 때문에 힘들었는데 그분께 맡기고 나니 비로소 주님의 마음이 보였어요. 저를 가장 사랑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까지 저를 찾아오신 거였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나니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예배 중 선포된 한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를 구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겠구나. 주님의 마음은 어린 양에게 있었어요. 제자 양육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니 얼른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싶더라고요. 저는 지금 한 중학교에서 보건교사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보건실에는 정말 많은 아이들이 와요. 몸이 아파서 오는 친구들도 있지만 마음이 아파서 친구가 없어서 도피처로 달려오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인 부활로 복음을 마음껏 전해요. 학교에서 상담이 필요한 아이들을 1대1로 연결해준 학생이 있었는데요. 그 아이는 다른 아이들과 달리 자꾸 저와의 만남을 피하고 좀처럼 마음문을 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1년 뒤 3학년이 된 아이가 보건실에 치료를 받으러 왔길래 그냥 안부 인사처럼
너 교회 다니고 있니? 라고 물었더니 안 다닌다길래 그럼 선생님이랑 교회 같이 갈래? 하니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함께 간 교회에서 아이는 예수님을 만나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아멘. 삶의 소망이 없고 항상 자살을 생각하던 아이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는 함께 새벽을 깨우며 공동체와 사명자로 달려가고 있어요. 아멘. 하루는 학교 정문에 들어서는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주님, 이곳에 포로되고 눌려있는 아이들을 살리러 사명자로 들어갑니다. 주님이 만나주셔서 모두 살려주세요. 그 순간에 제가 하늘에서 파송받은 하늘나라 대사님이 선명히 보이며 제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제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오직 사명 감당함이 정확하게 보였어요. 이게 바로 천국의 삶이구나가 알아지니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저는 제 문제에 사로잡혀 비참한 인생을 살았었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실상을 저에게 보여주셨기에 이제는 이 땅에서 문제가 있던 없던 상관이 없어요. 한 달 살 월세방이 곰팡이가 잔뜩 끼고 비가 좀 새도 곧 이사갈 새집이 있으면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목사님의 말씀이 이제야 이해가 갔어요. 천국이 너무너무 선명하니까 이 땅에서 사명 감당하기 바빠요. 아멘. 저는 예전에 혼자 성경 보고 혼자 기도하는 나달 신앙이었는데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영원한 가족을 만나 이제 모든 것을 함께하게 되었어요. 영원히 함께 갈 하늘 가족을 만난 것은 제 인생 최고 축복이에요. 아멘. 교회에서 복음이 계속 선포되니 공동체가 자연스럽게 세워졌어요. 어느 누구 하나 교회로 모여라 한 적이 없지만 저희는 매일 교회에 모였고 교회와 멀리 살던 지체들은 교회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오기도 했어요. 저희가 하는 건 별거 없어요. 함께 성경 보고 교제하고 전도하고 밥 해먹고 청소하고 시간이 어찌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저희 교회는 2열7열 건물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름엔 건물이 열을 받아 바깥 온도보다 더 덥고요. 겨울엔 햇빛이 들어오지 않아 바깥 온도보다 더 추워요. 그래서 저희는 여름에 따로 사우나에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방에 있으면 자수정 사우나에 온 것 마냥 온몸에서 육수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 어느 누구 하나 땀을 흘려가면서도 겨울엔 잠바에 목도리까지 두르며 밥을 하면서도 불평 없이 기쁨으로 함께해요.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니까 영원한 곳이 우리의 진짜 집이고 상 주시는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저는 죽음의 두려움과 걱정 근심에 사로잡혀 나만 바라보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자였는데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은 저의 시선을 땅에서 하늘로 옮겨주셨어요. 이 복음이면 모든 사람들이 살아날 것을 믿어요. 아멘. 이 땅에 눌리고 포로된 자들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부활을 증거할 사명자로 세워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려요. 아멘. 제게 남은 것은 오직 사명밖에 없습니다. 아멘. 앞으로 주와 복음을 위해 전력 질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